이르시되 만민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 늙은 지아미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의 말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은혜는 기이하려니와 내 은혜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아가 사람들을 구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상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저를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날 저는 사람도 사슬을 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사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산이 대적을 인하여 조용히 지나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사람으로 서로치게 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안한 시설을 끌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리라. 다음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할지라 손을 경고히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여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도 그 안에 누가 있었어? 제사장도 있었고 그 안에도 선지자도 있었어요. 좀 왜 포로 생활되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그거를 구하고 그거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다?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믿었어. 여호와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자기들이 괴로움, 자기들이 나라가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못하며 거기서 짐승의 권세, 우상의 권세와 연합하여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나간 과거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그들이 울면서 우리의 처지가 이러하니까 4월 금시, 5월 금시, 7월 금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사랑하고 네가 구원하고 네가 하든 원하던 그 땅을 내가 주리니 너희는 이제 고향 땅을 가 이랬단 말이에요. 환경을 만들었어. 고레스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레스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고향 땅 갈 수밖에 없도록 고레스에게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 그런데 고레스가 이방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가게 돼서 고향 땅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뜻을 이해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향 땅 와보니 와서 보니까 성전 건축하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것도 이방 나라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호와를 믿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힘있고 권세있고 지도자라고 아는 자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이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못해. 성전을 건축을 못해. 그래서 16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놓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뭘 하느냐, 이제 그들과 연합해서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 자기 집을 아름답게 고치고 가족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이 어두워졌으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똑같은 이야기야. 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다시 말해 어두운 세력이 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그동안에 똑같은 거예요. 뭐 구약을 보나 뭐 신약을 보나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니까 어땠어요? 그동안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했어요? 이준석 같은 그 국회의원들이 부정선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또 그들을 갖다가 매도해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멸시하고 미쳤다고 했어요. 누가 했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공의라는 정신이 없고 공정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지 않았어. 그래서 그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가 지금 어렵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별화산 교회에서는 성도는 적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소리를 외쳤어. 짐승들에게 짐승의 손을 잡지 말고 거짓 선자들의 소리에 미혹당하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저들이 아무리 옳은 것 같이 말해도 옳다 말하지 말라.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대통령 그냥 하야해야 돼. 이승만 대통령도 그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냥 하야해버렸어. 청년들이 들고 일하니까.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그 일에 앞으로 4.19 혁명과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그 외쳤던 사람들을 얼마나 목사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스가랴에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어떻게? 세계 열방을 하여 유엔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이 땅을 찾아줬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찾은 게 아니야. 그리고 유엔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를 해주겠다고 아주 이승만을 통하여서 약속을 문서로 확증을 했어. 그래서 미국도 자기 나라의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등의 나라를 등에 업었어. 근데 미국을 떨쳐내고 그리고 공의를 외쳐서 인간의 기본, 나라의 기본이 뭐냐? 백성들이 투표의 참정권, 투표의 권리, 자유 권리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를 다
행하려고 했던 선거판이 지금까지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공정성이 없다고 외쳤어.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정신이 나가서 공리도 모르고 국회의 의무가 아니라 백성에 주어진 참정권의 그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은 거야. 그 지금 대한민국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세계가 지금 난리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세상의 정치와 권세와 제 어둠의 세력들과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 이 거짓 영, 다시 말해 미혹하는 영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자들이야. 저들을 향하여 아닌 건 아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공의의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전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더러운 자들과 더럽혀가지고 그들과 우상과 손잡고 짐승과 손잡고 그리고 거짓선들과 입맞추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여서 성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시온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모이는 그 집합 장소로부터 뭐하다? 그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공의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서부터 빛과 어둠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적하며 싸우면서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기도하며 싸우면서 외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0장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교회는 어느 교회냐? 바로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깜깜하여서 남들이 소리 안 칠 때에 소리치면서 저들과 손잡지 마라. 저 부정한 자들과 손잡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저들의 소리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맞는 말도 옳다고 말하지 말라. 그럼 절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들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서 좌경의 사상, 좌경에 물들어 있는 그 자들의 언어의 그 표현의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우측이지 반대로 되어 있는 자들의 언어의 표현을 한번 비교한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한다 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엄청난 복을 줄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마 복 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 강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광이 이제 빛날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끝나는 거야. 거짓 나라가 되는 거야. 왜 거짓이냐면 미국에서 통화수표를 안 해줘요. 일본도 안 해줘. 그래서 지금 하나가 얼마인 줄 아닙니까? 1달러가 1600원이라가 베네수엘라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주식 있던 거 주식도 다 무너지고 이제 은행이 문 닫히는 거예요. 은행이 빚더미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정부가 오래 한다면 여러분 달러로 뭐에게 바꿔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은행이 다 문 닫혀버린대. 지금 그렇게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안한 줄 알고 착각이 받았어. 근데 이번에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깨닫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다. 보수와 진보는 있어야 되는데 이 극좌는 없어져야 돼. 왜 없어져야 되냐? 어두움과 착한 것은 망하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저 북쪽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그 러시아와 연합되어 있는 그들 연합되어 있으면 다 망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하지 말라 했거든. 주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때에 저들이 아무리 강대하여져서 저들의 너희 나라를 치고 너를 잡아먹는다 해도 저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연기나는 부지기 다시는 전쟁 일을 두려워하도 말고 너희는 뭐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가지고 외치면서 너희는 뭐야? 극좌와 연합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가 뭐냐? 우리가 말씀이 나간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 앞에 옳았단 말이에요. 옳았으니까 뭐예요?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인정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깨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공독하면서 이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모이라. 오늘 스가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 하나님이 그 땅을 복되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는 저주가 없고 너희 가운데는 축복이 넘쳐서 뭐 한다는 거야?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니까 열방이 다 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스가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나 이사야서 마지막 때 되어지는 말씀이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상이에요. 사상. 입맞았다는 것은 사상이 무슨 사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심적인 사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상,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타협하지 않는 사상.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온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어디요? 시온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또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야. 성전 안에도 또 어디요? 성소야. 지성소야. 그러면 거기서 주님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약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은 건축이 되려면 어떻게 건축이 돼야 되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두 기둥으로 세워져서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야. 그 시온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이야. 61장이 뭐냐? 은혜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시온을 사랑하시는 시온을 사랑하시며 시온을 향하여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 시온에서 슬퍼하고 단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온을 알고 시온에서 그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었단 말이에요. 뭘로? 의의 나무로 심었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었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방해하는 세력이요. 다 뭐 때문에 방해하냐? 자기 권리를 못 찾는다고.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능력 가지지 못하고 남의 지배당하기 싫고 자기가 뭐해다 주관해야 된다.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다. 이 대한민국이 법대로 뭐 해야 돼?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아야 되고 깜빵 갈 사람은 깜빵 가야 돼. 근데 법을 변개하여서 뭐요? 법에 깜빵에 들어간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탕감해줘가지고 국회의원 나와버리니까 국회의원 줘. 이번에 민주당에.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도 있는데 그 예법을 순종하고 그걸 따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권리를 못 찾는다고 그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16년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제대로 진리의 법. 세상에는 대한민국의 법이요. 자유민주주의의 법. 그래서 이 자유를 뺀 자가 누구냐? 문재인이야. 자유를 빼버렸어. 그 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고단이 또 와서는 이제 민주주의를 빼버리고 뭐 하려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가려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자기가 모든 걸 통솔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깨어나야 돼. 우리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투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투표를 선관위를 통하여서 이걸 관리하나 했더만은 선관위는 이거를 가지고 지 권리와 지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자식과 손잡고 뭐 했어요? 투표 조작할 거 아니에요. 돈은 다 받고. 그리고 자기 가족 해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변명을 못해. 왜 변명 못하냐? 그들이 권세가 있어요. 대법원장이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해서 윤석열도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계엄밖에 안 되니까 계엄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이번에도 투표 부정선거 투표한다 말 나오면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 부정투표 이 말을 하면 그냥 잡아갔다고 그러면서 잠실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국민의 자유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드려 패버렸어요. 이거 난리 나버린 거 아닙니까? 광주사태 저리 가버리지. 그리고 또 뭐 했냐? 이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지금 억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에 성전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았으면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칼을 들고 성전을 쌓게 돼요. 지금 다시 말하면 저 민주당 저기 민노총 원총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데모할 때 뭐 하죠? 전부 다
배낭을 들고 죽창 들고 뭐 연장 가지고 오고 막 경찰들 때리고 경찰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고마가 되어서 실려나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근데 이번에 하는데 보니까 투표 여기 반대하는 대고 세력이 아니라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그 세력들, 많은 세력들이 무기 하나도 없었어. 아무것도 안 들고 소리치고 그걸 막아버렸어. 그런데 두드려 팼어. 이게 되겠냐고. 자, 우리는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연합되어 있는 세력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저들이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고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무기를 들고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성전 건축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자, 횃불 들고 무기 들고서 성전을 공의를 외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전환기 같은 사람이에요. 정강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몸담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던졌던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이 다 주인공 아닙니까? 또 처음부터 그 일을 의심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된다고 외쳤던 그 많은 세력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좌경에 물드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노인들, 광화문의 노인들, 저 미친 자들이 전 죽어야 된다고 그걸 얼마나 떠들어내버렸냐고. 그 지금 와서 보니 그들이 없었으면 그냥 우리나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 소리 안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투표를 조작하는데 뭔 투표해서 뭐 할 거예요? 투표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 송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정치를 얘기하냐? 송정에 정치도 얘기하라 지금. 근데 목사들은 뭐라고 해요? 기도만 하래.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기도해야 되지 당연히. 그건 기본이지. 그럼 기도하면 뭐 해야 돼? 외쳐야 되지. 외치지 않으면은 기도가 소용이 없다니까요. 영광이 없는 사람들이야. 외쳤기 때문에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거야. 그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영광이 임한 교회들이 어디냐? 한번 여러분이 그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큰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야.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고 그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유민주주의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제가 또 목사를 한 달 전에 전화하니까 뭐라 하냐고 전화한 길이 미친 막 쌍욕을 하더라고. 누가? 그 전라도 목사야. 미쳤대. 근데 누가 미친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이야. 지금 나라가 결과가 보니까 보이잖아요. 결과 보이니까 이번에 다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선고자라는 일이 뭐냐? 바로 앞장서서 남들이 적은자지만은 남들이 외치지 않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가지고 부정한 자와 손잡지 말고 그들이 옳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루어지고 그게 누림이 되도록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구자야. 말씀의 비밀만 가졌다고 선구자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복이고 못 듣는 사람은 뭐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 몇 사람 나갔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정수사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오른손을 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짐승의 손을 잡지 말라.
짐승의 표라 말을 그게 손잡으면 무엇 때문에? 지 권세 누리고 영광 누리려고 지 목적 이루기 위해서. 누구 이름 팔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수를 세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육육육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이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와 힘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세력의 힘을 받아서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작품이. 그리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거룩한 자유민주주의 K 자유민주주의를 수출을 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가로막는 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나라 아닙니까? 그 주위에 그 나라와 세력을 잡아서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방해하는 세력 다 돌이죠. 여러분 눈이 열렸다면 이게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깜깜한 사람이야. 깜깜한 교회야.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눈이 열게 하는 그 교회로 가야 돼. 이게 전우교회로 가든지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야. 적당해서 올바른 교회는 아니야. 그렇다고 많다해서 올바른 교회도 아니야. 오직 말씀을 보니 세상이 보이고 주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그 일을 외치며 소리치며 서 있는 그 말씀이 서 있는 그곳을 가야 돼. 그곳은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고 끝까지 흔들림없이 서 있는 교회야. 흔들어 봐야 뿌리가 자꾸 뭐예요? 땅을 뻗어. 나무도 비바람을 쳐서 막 흔들으니까 나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깊이 뿌리를 박히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막 흔드니까 오직 뭐예요? 오직 진리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진리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창세전. 창조 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서 택할까 했지 않습니까? 그거 뿌리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 변화산교회는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강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말씀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뿌리가 박히니까 박으면 박을수록 깊이 뿌리 박으면 박을수록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힘이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뿌리가 약하면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박는 법을 알려주면은 그들은 너무 강하다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인데 바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뜰에 있는 자예요. 여인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절대로 뭐하지 말라. 인치지 말고 제단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성소 안에서 제단과 성소 안에서 그들에게 이마에 인칠 사람 인치고 그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인치지 말라.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게 예수계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요. 스가랴도 마찬가지. 야, 너희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올바로 되어서 빛을 발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일어나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진리의 성읍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듯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잡혀있는 정사와 권세, 하늘 앞에 있는 어둠에 주관한 자들에 잡혀있는 이들과 싸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언론을 행해서 싸우라 했단 말이야. 언론이 뭐예요? 공중권세야. 근데 그 싸우는 교회는 영광이 임한 교회야. 그
비밀을 알고 외치는 교회는 영광이 임한 교회고, 이 비밀을 모르고 외치지 않는 교회는 깜깜한 교회예요. 거기는 심판에, 주님 오시면 심판받을 교회예요. 적은 자만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어가지고 감동을 줬어, 풀어줬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데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이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을 전하니까 뭐하더라?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광이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영광이 영이 임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영광이 영이 임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 신약에는, 구약은 비밀이야. 수건을 벗고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누구 신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 어둠은 어둠이고 어둠의 성 앞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의 악한 영이 뭐냐, 언론 방송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 미혹하는 자들과 싸우는 그 자들이 영광이 영이 임한 교회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연합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따라 사는 거니까. 영광이 영이 임한 교회가 누구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에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야. 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법을 범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내가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 주고 먹어서 옷을 주고 내가 다 찾아다녔지만은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나도 나 모른다. 너 아는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너를 자세히 아니까 그들을 예비된 곳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알면은 쉬운 거고 모르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요 왔다 갔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라고 그래?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많이 해. 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로 미혹하고, 또 뭐라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미혹하고, 철학으로 미혹하고, 이성으로 미혹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철학 선생 만들고, 도덕 선생 만들고, 윤리 도덕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 세상 나라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신가를 보라고 했더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두 눈이 있어도 두 눈동자가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 감고 다니는 거예요. 눈 떴다고 눈 뜬 자가 아니라 저들 다 봉사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 봉사들을 치료해주고, 문둥병 같은 자를, 감각이 없는 자를 다 썩어 문드러진 율법사 바리새인을 해서 문둥병을 치료해줘. 깨달으라고 해도 못 깨달아.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가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 귀신을 치료해줘.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와 살아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생명이 무엇이고 선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에 대하여 깨닫도록 했는데 그걸 못 깨달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길에 늙은 지아비가 다시 앉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비가 누구냐? 바로 부모 형제들이 다 모아다니는 거. 그 신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가족, 사랑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으면서 그것이 옳게 인정받으며 힘을 얻는 그러한 늙은 자들, 말씀을 준비된 늙은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냐? 청년 남녀들이 좋아가지고 즐거워서 너무 그게 오르니까 좋아서 춤을 추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동남 동료가 가득할 것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고. 저 사람들에게는 남은 백성들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회복이 되니까 그때서 뭐한다? 야, 이게 귀하단 말이에요. 참 힘들었다. 이게 옳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멋진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멋진 나라,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은비 성령이 임할 날이 이제 곧 오는데 얼마 안 남았어. 보이잖아 이제. 그러면 준비된 자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들에게 있어서 너 가서 이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대로 가서 그 사상으로 일을 쳐라.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입맞도록 그렇게 해라. 그럼 주인이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가 되겠어?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적은 자인데 하나님은 다수를 쓰지 않고 적은 자를 쓰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이제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이 가서 보여. 그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아. 세상사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시원해 주니까. 그 말 한마디까지도 절제 아까 우리 성도님이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훈련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누구 말이야? 아버지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 성도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 보는 거예요? 그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요. 그래서 주님처럼 대우받는 시대가 오고 그들이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서 이제 매일들이 풀려지면서 그들이 기도가 또 저주가 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불로 떨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하나 대접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과 같이 지금 이 시대처럼 미쳤다고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사람들하고 저주를 선포하면은 그 집은 지옥 심판에 이제 씨가 없어져 버린 거야. 소돔과 고모라 더 무서운 심판이 그 집에 이루어지겠단 말이에요.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 성전 건축하라고 주님이 신약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왔을 때에 보라. 저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고 이제 동성연애가 모이고 이 성차별 다 차별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성경에 뭐 하는 거지?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저 어둠의 세력들이 정사와 권세와 이 이 어둠의 사로잡힌 세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하여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언론을 통하여서 요 짐승과 우상과 그 선자 이걸 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목사님들이여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이 그 교회에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심판이야 이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간 장가하든지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 참으로 나를 붙들어 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쓰니까 내가 다 알지. 내 인간이 살겠냐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게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런 환경에 처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그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쓰고 주님이 생각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나의 능력 주셨어.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게 여기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게 여기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 구원해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니, 요 말이 지금 동방에서 서방에서 지금 다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앞으로 되어질 영적 이스라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놨어. 우리 한번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에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을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의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가 올 때 평강할 것이며 서와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나온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발에서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을 올라 기꺼이 받으리니 내가 내 영광을 집에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또 쭉들어가니까요. 19절까지만 시작. 저 눈같이 비같이 보호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며 곧 성들이 나무하고 자신의 별이 원자리로 원방에서 그의 자손과 그 근골가로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왕관에게 드리려는 자들이라. 이런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여 합니다. 아멘. 똑같은 얘기죠. 아니, 이거 똑같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뭔가 동남 동료가 가득하고 늙은이들이 집합했고 시끄럽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서방에서 동방에서 다 오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가 있어요? 외국이 아니라 했죠.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국민이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방 나라의 어두운 나라와 연합하여 힘을 얻고 그들의 세력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의 참정권을, 기본권을 기본부터 다 무너뜨려서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야. 그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미리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외쳤고, 그리고 우리는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만 남았고, 또 그 어둠의 세력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갔고. 이게 사실이야, 사실. 성경을 왜 보냔 말이야, 성경을.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세상이라 외칠 필요 없어. 그래 오늘 죽어도 뭐니까 죽어도 부활하니까 뭐 죽는 게 더 낫지. 근데 우리는 살아서 그 나라 들어가야 돼. 그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주님이 너 일어나라는 거야. 잠자지 말라는 거. 잠자는 사람 죽어야 되니까. 잠자는 사람 눈 감아야 되니까 너 눈을 열어. 깨어나라. 일어나라 한 거야. 일어나라. 눈 뜨고 일어나라 하는 거야. 눈 뜨고 일어나니까 그게 나에게 세상 볼 때는 평안한 거예요. 영적 볼 때 편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환경 깜깜하여서 많은 자들이 참으로 의에 외치는 소리가 적어서 그들을 비방하고 미쳤다고 정신 또라이라고 이상하다고 이단하고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저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외쳤잖아. 주님 앞에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구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맞는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그 두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이 허락하니까 강단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두 복음을 전했고 알파와 오메가의 두 복음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마칠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하는 비밀이 무엇이고 이것이 다 선포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왜? 주님이 붙들려서 사용하시기가 행복한 자예요. 오늘 변화산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알파 오메가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와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들을 다 안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무언가 했어요? 참으로 복된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음번에 9절부터 이제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의 말씀을 봐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제일 기뻐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보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든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군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들을 덮어주어서 저들이 하는 곳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평안과 형통함으로 복이 있는 아들, 딸들로 나타나여 만물 앞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